1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꿈의 내용과 해석들 그리고 환상과 묵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도리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일러서 우리가 피로사회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바쁘고 쉴 새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세상은 욕망을 추구하고 또 강한 것만을 추구하기에 필연적으로 악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날로 더해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임하겠지만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돌보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큰 환란 가운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이 적힌 일명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과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책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의 판결을 받게 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승리의 그날에 깨어 일어나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수치 가운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또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결코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복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는 패배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패배하지 않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일러 주십니다. 두 사람이 강 양쪽에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물었습니다.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 세마포 옷 입은 존재는 자신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특정한 3년 반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해진 때가 있으며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마포 입은 존재가 일러 주었음에도 다니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끝날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다시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간수하여 봉함하다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날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가야 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얻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환난과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영생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영생입니다. 하지만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악해질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를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담대히 지켜 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개역성경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끝까지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인칭 대명사가 쓰여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도중에 멈추지 말고,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의 순간은 임박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담대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담대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패배할지라도 주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도중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속회 헌금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속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속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 식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